1, 2분 정도 잠깐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자, 그리고 또 말씀 기도 노트를 잘 활용하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말씀 노트를 이렇게 쓰시면서 또 받은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그분이 아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말씀 노트를 또 성실하게 쓰신 분 가운데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고예수 권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잠깐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날마다 말씀 기도 노트를 나눠주신 1월 5일부터 오늘까지 주일 대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에 말씀 노트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썼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때는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썼으며, 놓친 말씀과 다시 듣고 싶은 말씀은 인터넷을 통하여 부족함을 메꾸며 열심히 썼습니다. 그로 인해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루 일과를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하루를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날마다 말씀 노트를 기록하며 날마다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쓰면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기대하는 모든 것 감사로 받으려 합니다. 평생을 예배의 맨 앞자리 자리를 지키시고 천국 가신 아버님께서 멋쩍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에미야, 수고했어. 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고예수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중학교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예배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시간마다 또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들에게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회할 때 이게 제일 힘들게 하는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 이분들이 목회에 아주 힘들게 하는 분들이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장로님들, 이분들이 또 이렇게 목회를 또 힘들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게, 그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다 적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긴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좀 긴장이 되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늘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마포중학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보시죠. 광야에 홀로 엎드려 계시다. 예수님의 생애를 사생애, 공생애로 나눈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출생을 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기 전까지를 사생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적인 그런 기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 그 3년의 시간을 공생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일, 공적인 삶을 사신 겁니다. 제가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가 현실 정치를 결심한 것은 다름 아닌 이제 작은 교회에 이제 한 평짜리 기도실에서 결심을 했다고 하잖아요. 변호사로 시민활동가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시립의료원 설립운동을 하던 중에 수배를 받아서 이제 주민교회, 성남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에 깨닫게 되어지죠. 고난이 없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심을, 중요한 일을 어디에서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저도
중학교 3학년 때에 중고등부 여름 실온에 그때에 기도원으로 갔었는데 기도원에 가서 성령을 체험을 해요. 성령 체험하고 내려와서 친구들과 이제 그 작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성령 체험하니까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 기도실에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돌아볼 때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중요한 그 결심을, 그 중요한 시작을 어디에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그 공생을 어디에서 시작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갈채 속에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거친 곳이지요. 불편한 곳입니다. 텅 빈 곳입니다. 사람들 인적을 찾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시작하기에, 특별히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여기 요를 1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있어요. 여기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에 이끌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도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일을 시작을 할 때에 광야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신 겁니다. 사랑 여러분, 광야는 의지할 게 없는 곳이지요.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욕망에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간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배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또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또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되어지고 또 우리가 고개를 떨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다시 시작하기로, 다시 사랑하기로, 다시 섬기기로, 또 다시 해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 엎드려 계셨어요. 가장 오래 엎드린 새가 가장 높이 멀리 본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가운데 꿈을 가지게 되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엎드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 표현으로 저는 이렇게 옮겨봐서요. 엎드림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엎드려 계셨어요. 그 엎드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엎드려 계시는데 홀로 엎드려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때에,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거기에서부터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리고 함께 그리고 홀로 그 조화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보네포 목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생활을 조심하도록 하라. 공동생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기를 조심하라 라고 했어요. 홀로 있는 사람이 함께 있을 줄 알고 함께 있을 줄 아는 사람이 홀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혼자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에 혼자 왔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지만 간발의 차지만 혼자 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혼자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지어놓고 보니까는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셨어요. 짝이 생겼어요. 하와가 생겼어요. 여러분, 짝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존재가 사람인 겁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싫어요. 외로워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느끼게 되는 외로움은 더 잔인한 외로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가득합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다 외롭대요. 다 외롭대요. 그게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존은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요. 헨리 나유엔이 이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했듯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고독이 되어지면 허허 벌판 같은 그것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도 하고 또 동산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홀로 있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것은 인간됨을 포기하는 거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참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겁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또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성찰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들어올 때 모습하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과 홀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홀로움이라고 하는 말.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않는 혼자, 앞으로나 옆으로나 위로나 단절되어진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홀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발적인 외로움, 자발적인 고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홀로 있음을 통해 가지고 또 오히려 하나님과 또 가족과 이웃과 깊은 연대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홀로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리들을 보냈어요. 제자들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따로 혼자 계셨어요. 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리는 외로운 자리가 아닌 겁니다. 홀로움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에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홀로움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을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병 고침을 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상담을 원해서 찾아오고 예수님은 쉴 틈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떨 때는 어떤 시간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혼자 계셨어요. 여러분,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시간이 일보다 우선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양보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그게 핑계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잃지 아니하셨어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홀로의 시간을 선택을 하셨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스스로 홀로 있으셨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스스로 홀로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늘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함께 있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병든 이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쇠되어진 이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황동규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홀로움은 환해진 외로움이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해진 외로움이다. 여러분, 혼자 있다가 외로움이 환해지는 경험, 혼자 있는데 그 혼자 있음을 통해 가지고 환해지는 경험, 여러분, 외로움이 홀로움이 되어지면 그 시간은 은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외로움이 홀로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성장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종종 정약용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드는데,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 그가 1801년에 신유박해로 인해서 그가 유배를 가게 되어지잖아요. 처음엔 포항으로 갔다가 강진으로 가서 이제 그 유배 생활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이 버린 거예요. 그 시간은 갇혀진 시간입니다. 버려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그곳에서 갇혀진 그 자리에서 홀로 그 시간에 그가 공부를 하게 돼요. 책을 쓰게 됩니다.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500여 권의 책을 쓰잖아요. 세상은 그를 버렸지만 그는 세상을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갇혀진 시간, 그 갇혀진 시간이 그에게는 깊이의 시간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가서 홀로 엎드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하셨으면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책망하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가르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는 어떤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가? 보이려고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누가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그거 높여주는 사람이 없으면 멈춰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려워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마포중앙교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오늘도 여기 예배당에 설교하기 위해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전에 저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제가 목양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보면 이제 우리 지금 초등부가 지금 예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 신발장이 있어요. 그 신발장에 조그만 그 신발들이 쭈르르 놓여 있는데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은 별거 가지고 다 은혜를 받네. 신발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조그만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게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포중학교의 성도들 빼고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신앙인들 가운데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게 되어져요. 저 자신도 아마 그렇게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이렇게 좀 묵직한 게 있고 좀 진중함이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설이에요. 역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은 사실은 역설입니다. 역설. 역설의 능력, 역설의 힘,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가? 그 참을 수 없는 그 가벼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런 이유일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게 천박한 일입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람의 의식이 안 될 수가 없지요. 우리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어요. 주의 일에 힘쓰라고 헌신한 이들을 알아주라고 했어요. 알아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아주는 것, 우리가 격려하는 것, 축복하는 건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게 하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침묵을 잃어버렸어요. 마이클 몰리노스라고 하는 이가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 거기에 보면 세 가지의 침묵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의 침묵입니다. 이 말의 침묵을 완전한 침묵이라고 표현하는데 말의 침묵을 통해서 선에 이르게 돼요. 두 번째는 욕망의 침묵입니다. 좀 더 완전한 침묵을 일컫는데 이 욕망의 침묵을 통해서 고요함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시험을 당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시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템프테이션, 우리가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부끄럽게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부분 내 욕망 때문입니다.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가지고 낚싯바늘을 물속에 들이워요. 여러분, 그 낚싯바늘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미끼를 거기다 이렇게 달잖아요. 끼우잖아요. 아무리 미끼가 있어도 욕심이 없으면 안 물 거예요. 낚시꾼의 잘못이 아니라 그 욕심내어서 그 미끼를 물어버린 그 물고기의 잘못 아니겠어요? 여러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실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내면을 끝없는 전쟁 상태로 만드는데, 이 욕망의 침묵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고요함을, 잃어버렸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침묵이에요. 가장 완전한 침묵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이 생각의 침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존재의 중심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의 문제이고 중심의 문제인데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중심을 잘 잡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주님이 내 중심에 계셔야 돼요. 생각의 침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존재의 중심에 거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이 되고 이 기도는 마음의 침묵에서 탄생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금 이렇게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곰핍한 상태는 아닙니까? 예배당 안에 앉아 있긴 한데 내 영혼이 마치 이렇게 그냥 수분이 다 말라버린 어떤 이렇게 꽃나무 같은 상태는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바싹 마른 잎사귀 같아가지고 누가 손대면 그냥 다 으스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실 것입니다.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서 기도실을 만들어줬어요. 훌륭한 기도실. 개인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개인 기도실을 만들어줬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는 개인 기도실이 창고가 됐어요. 왜 창고가 된 겁니까? 기도하는 이가 없으니까 창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책망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왜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선비들은 신독을 실천했다고 하잖아요. 신독이라고 하는 말 삼갈 신자고 홀로 독자입니다. 여러분 선비들은 혼자 있을 때에도 의관을 정지할 뿐만 아니라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가 쓴 책에 보면 책 제목이 이겁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군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군가. 기독공부사 사장을 지내셨던 고무석 목사님의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글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 이 고무석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온누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담당하는 날이었어요. 일어나 보니까는 간당간당해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택시를 잡아 탔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로 이렇게 차 몰고 나섰을 때는 온 세상의 차들이 다 고리로 나온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늦었는데 마음은 급한데 빨간 신호등에 걸렸어요. 마음이 급한 이 고무석 목사가 기사님에게 기사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시자고. 그러자 이 기사님이 이 젊은이를 보면서 손님 보는 사람은 없어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이렇게 그 뉴스인가 뭘 보다 보니까는 이 기자가 홍대에 가서 홍대 거리를 밤샘 취재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홍대, 저는 뭐 홍대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만 홍대 나가시는 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휘황찬란하고 그 젊은이들로 가득한 홍대, 거기가 그 이튿날 새벽이 됐는데 쓰레기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예요. 조금만 사람들의 이렇게 좀 시야에서 벌어진다라고 하면 어김없이 쓰레기 더미들 치워도 치울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 더미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여행을 외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계속해서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쓰레기통을 찾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찾지 못해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들고 다녀요. 일본에서 온 그 관광객들은 아예 호텔에서 나올 때 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 나는 누군가.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면서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디서 시작을 하셨습니까? 복잡한 사람들 가득한 휘황찬란한 조명이 있는 그런 곳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어요. 거기에 엎드려 계셨어요. 거기에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어요. 거기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여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전반기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후반기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지쳐 있기도 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여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여름에는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고 하면 저 기도원으로 가고 어디 뭐 산상석에 가고 그러면서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리기도 하고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저 사막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로 가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내 자신을 다시 찾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또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마포중학교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가셔서 혼자 엎드려 계셨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539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홀로 엎드려 계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영성 관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매일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시간은 어느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
그래서 그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사막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사막이 돼요. 마음이 광야가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야 합니다. 예배자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 충만함을, 영혼의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우리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로 가셨고 광야에 홀로 엎드려서 기도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를 구별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이제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심장을 깨뜨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찾아오시되 집단 위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심령 위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시고 찢어진 마음을 싸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치료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며 또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살아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 또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여타 사정으로 해서 참여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